안녕하세요. 10월 24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섬기는 투월교회에서 가까운 몇 개 교회 청년연합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바베큐 파티까지 진행하며 영육 간의 충만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합력하여 주님을 높이는 일은 비록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막상 진행하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루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마이드라를 들으신다면 구절을 찾으시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 제목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래로 향한 화살표 모양이 있으실 텐데 그 화살표를 누르셔도 그날의 본문이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셔요. 여기서 능력과 권위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원래 예수님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신 후에 사도로 세우시고 각자 사역지로 파송하십니다. 그랬더니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근심의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이는 몹시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영적 물음이 아닌 그저 허망한 권력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있는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반면에 본문 10절에서부터 사도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이 사역했던 것을 아뢰고 이번에는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펼쳐 나가셔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몹시 줄이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로 이 모든 무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양식도 믿음도 없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만나를 그들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역시 예수님이 혼자 일으키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50명씩 안치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자들과 동역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물으셔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친 후라 그런지 베드로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도록 합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실 길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더 나아가 주님이 가신 이 길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동역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욕망과 소유, 심지어 목숨까지 부인하며 지는 십자가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당시 십자가의 길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인 자들에게 내려진 처형이자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24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자 부활의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살고, 버리면 얻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함께 부활하는 비결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산 변모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굳이 데려가신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즉 말씀과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보이기 위함이었고요. 더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연합훈련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며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낫게 하시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고 십자가를 지을 것에 대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며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는 그 어떠한 기적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덕분에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합력하는 동역자들에게 질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합력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또 주변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길 원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비난도 참지 못하고 금세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잘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